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구면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이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주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사순절 첫 주일 예배 여러분 잘 참석하셨습니다. 썸머타임이 시작되는 첫날이라서 여러분 아침 시간 맞추기가 쉽지 않으셨을 터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성하시고 부지런하셔서 오늘 이와 같이 주일 아침 이른 예배 늦지 않게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가페 성가대도 아주 은혜로운 찬양, 사실 한 시간이 이른 시간이어서 목소리가 잘 안 나올 터인데도 은혜로운 찬양을 잘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염려하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나는 아무런 염려 없이 그냥 태평하게 산다. 그런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누구나가 염려,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가죠.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87장에도 그런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시험, 걱정, 근심,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아니 진 자 누군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나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가?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이 누가 통계조사를 해봤더니 실제로 많은 경우 우리가 염려하는 것들은 전혀 일어나지 않을 일들을 염려를 하더라는 거예요. 또는 전에 이미 일어나 버린 일들을 공연히 염려하더라는 겁니다. 또는 전혀 염려거리가 안 되는데 전혀 사소한 염려할 문제가 아닌데도 우리는 염려하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염려는 자기 가까운 문제 때문에 염려하죠. 여러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속해 있던 크림반도를 군대를 풀어서 점령을 했는데 나는 러시아 때문에 염려가 돼서 못 살겠다. 그런 사람은 없지 않아요? 염려는 자기 생활에 가까운 문제, 절실한 문제로 인해서 염려합니다. 건강 때문에 염려하고 돈 때문에 염려하고 자식들 때문에 염려하고 노후 생활 때문에 염려하고 염려를 한다는 거예요. 어느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던 분이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임종의 병상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아들아 어디 있느냐? 아버지 저 여기 있습니다. 딸은 어디 있어? 아버지 걱정 마세요. 저도 여기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디 있어? 바로 당신 옆에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 다 여기 와 있으면 가게는 어떻게 할 거야? 그렇게 염려를 하셨다는 거예요. 어느 시아버지가 텔레비전에 들어갈 정도로 거기에 몰입해서 뭔 프로그램을 보더라는 거예요. 막 걱정하면서 며느리가 아버님 무슨 프로그램을 보세요? 너 여기 와봐라. 이거 정말 이 증상이 나랑 똑같다. 내가 분명히 저 병에 걸린 것이 틀림없다. 그래서 며느리가 옆에 앉아서 같이 봤는데 끝날 때 텔레비전 방송 진행자가 지금까지 자궁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는 백해무익한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죠. 예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바로 산상수훈에 나온 말씀인데, 산상수훈 가운데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염려를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염려는 그 염려하는 그 문제 해결에 도무지 도움이 되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27절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여기에 키라는 단어에 번호가 붙여져 있는 분, 그런 성경을 가진 분들은 그 밑에 각주 풋노트를 보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키, 해당되는 번호에 혹 목숨을 이렇게 나오지 않아요? 이 말씀이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염려한다고 자기 생명의 수완을 연장하게 되는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게 되면 내 속에 돌아가지 않는,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위장이 잘 안 돌아가요. 소화불량에 걸리고 소화가 안 되고, 그 염려 때문에 내 몸 안에 장기가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안 돌아가는 것이 있는데, 염려가 나를 묵직하게 내려누르면 뭐가 또 안 돌아가죠? 위장도 안 돌아가지만 머리도 안 돌아갑니다. 머리가 회전이 안 돼요. 두뇌 회전이. 생각이 진척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생각을 하여야, 사고를 할 수 있어야 사태를 파악하고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텐데, 염려 때문에 도무지 생각이 진척이 되질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염려에 사로잡히게 되면 가치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객이 바뀌게 된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곳에 목숨 건 사람처럼 우리의 사고가 균형 감각을 잃게 된다 하는 거예요.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맞는 말씀이죠. 목숨이 음식보다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뭘 먹을까 음식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목숨을 잃게 된다면 그건 정말 주객이 바뀐 것이 아닌가. 의복 때문에 이 몸에다가 무엇을 입힐까 의복 때문에 걱정을 하다가 그 몸의 건강을 상실하게 된다면 중요한 것은 놓치고 사소한 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 생활 속에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이 염려의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첫째로 염려를 극복하려면 맡기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에 여러분이 많이 암송하시는 말씀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맡기라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제가 존경하는 R.A. 토레이 신부님, 성공회 신부입니다. 대천덕 신부님이 제가 동부에서 목회할 때 말씀 집회에 오셨다가 한 1, 2년 후에 소천하셨어요. 그분이 자기 삶을 간증하면서 자기 인생을 지탱해 주었던 두 말씀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신 말씀이고, 두 번째 말씀 바로 그 다음 구절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자기는 험난한 인생길을 걸어왔지만 너 평안하게 건강하게 장수하며 살아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바로 그 말씀 의지했기 때문에, 마음속에 염려가 생길 때마다 그 염려에 내가 치이고 눌리고 허덕이고 살지 않고 그 염려를 그때그때 염려가 내 마음속에 드리워지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왔다. 그래서 건강도 유지하고 또 오래도록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하신 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염려의 무거운 짐이 내 심령을 누르니까 육신도 그 무거운 짐에 치여서 피곤해지고 건강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르시는 말씀,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68편 19절 말씀에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 짐을 대신 져 주려 하시는데 우리가 맡기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문제입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이 생활하시다가 또다시 건강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여러분이 노후 때문에 이런저런 근심과 걱정, 염려가 여러분이 심령에 다가올 때 기억하십시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신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모든 염려의 짐을 맡기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염려를 극복하려면 기대하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사도 바울이 이 기대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내가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려 하라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기대에 관하여, expectation에 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9절 말씀에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하셨어요. 그럼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달리 표현하면 결국은 기대입니다. 기대. 하나님께 그 염려의 짐을 맡긴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고 어떻게 행하시고 어떻게 일하실지를 기대하는 게 믿음이죠.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기대감도 갖고 소망도 갖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맡기라 하신 말씀 다음에 기대하라. 뭘 기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30장 15절 말씀에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우리 생활 속에 이런저런 시험과 환난이 다가올 때 어떻게 거기서 구원을 받게 되는가? 어떻게 피곤해지고 낙심한 나의 심령과 육신에 새 힘을 얻게 되는가?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같은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여호와께서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십니다. 대저 여호와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시라.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무릇 그를 기다리는 자,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일을 하면 사람이 일을 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신다 하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 말씀이 예수님이 저 유명한 산상수훈 가운데 하신 말씀인데, 그러면 성경을 읽으시다가 하나님을 주어로 해서 동사가 나타날 때 그 동사는 꼭 주목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니 그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행동, 하나님의 행하심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네 가지 하나님을 주어로 한 동사가 나와요. 우리가 그것을 바로 묵상하고 깨닫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과연 하나님께 모든 건 맡기고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첫째로 기르신다 하는 겁니다.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을 주어로 한 동사가 뭐가 나와요? 기르시나니. 발견하셨습니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기른다는 게 뭐예요? 먹이신다 이 뜻입니다. feed 한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공중에 나는 새, 아마 산상순의 이 설교를 하시는 동안에 갑자기 새 한 마리가 주님과 청중들 머리 위를 날아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새를 바라보시면서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그것들이 수고도 아니하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지만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먹이시나니. 아니 그렇다면 그 새 한 마리도 돌보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녀들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먹여주시고 길러주시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사실 정말 우리가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지금까지 살아온 내 인생 가운데 과연 누가 나를 먹이셨는가? 누가 나를 길러주셨는가?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먹이시는 하나님, 길러주시는 하나님. 둘째로 하나님을 주어로 한 동사가 30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3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두 번째 동사 무엇입니까? 입히시거든. 발견하셨어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래서 염려는 우리 믿음이 적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입니다. 염려를 극복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첫째로 우리를 기르신다. 둘째로 우리를 입히신다. 세 번째 동사가
3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세 번째 동사는 뭐예요? 아시느니라. 우리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염려하며 살아가는데 그것은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나 염려하는 것이다. 너희 천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시면 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나의 사정을 알아주시면 그러면 이제 나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거죠.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이 아셨으면 됐습니다. 하나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겠죠. 넷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는 동사 33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네 번째 동사는 무엇입니까? 더하시리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며 바른 우선순위에 따라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더하시리라. 더하신다는 게 뭐예요? 공급하시리라, 채우시리라, 그런 말씀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하시리라, 공급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주시리라, 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하나님을 주어라 한 내 동사,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인데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고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네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기르신다, 둘째로 입히신다, 셋째로 아신다, 넷째로 더하신다. 그래서 이 산상순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 네 가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입히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위하여 더하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안심하고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소망 가운데 살 수가 있게 됩니다.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4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이 말씀의 뜻은 내일 일은 내일 가서 염려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내일 일은 지가 알아서 내일 일 염려할 거다. 그러니까 너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중한 생명, 귀중한 인생, 염려로 스스로를 괴롭히지 말고 맡기고 기대하며 평안을 누리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라, 이르시는 말씀이죠. 또다시 염려의 무거운 짐이 여러분을 덮쳐와서 여러분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내리누리려 할 때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의지하셔서 모든 염려의 짐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살아가시는 가운데 평강을 누리고 소망 속에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온 저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과연 우리 모든 사정을 다 헤아리셔서 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아시고 공급하시리라, 이 귀중하고 놀라운 약속을 저들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염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기대하며 평안과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